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한번 좀 잘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저가 나간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저는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분위기는 너무 좋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 그 좋았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싸늘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죠.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바라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누굴까? 도대체 누가 선생님을 판단 말인가? 그런데요, 그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주여, 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각자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오면 혹시 나도 선생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섭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역시 베드로다운 그런 말이죠. 그러자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1절 봉독하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 영광을 얻었고 또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도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영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결정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제자에서 탈락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이고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써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영광이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나를 드러낸다든지 내가 잘 된다든지 내가 이롭게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을 칭찬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누가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산 사람을 존경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영광이란 개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란 개념을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야지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형통하고 내 자녀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내가 잘못되고 내가 망한다면 뭐 하나님께 좋을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학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영신학.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고 형통한다는 신학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능력도 뛰어나서 슈퍼스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수께서 구태여 십자가 지실 필요가 있을까? 그만한 능력이 있었다면 십자가를 깨부시고 내려와서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구해야지. 그래야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리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잘 돼야지. 왜 고통을 받고 죽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희생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희생을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같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겠어요? 불같이 부흥을 하는데 바로 그때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입니다. 교권주의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조금 잘 된다 싶으면 곧 이어서 위기가 닥칩니다.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현상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야, 이제 정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다. 이제 뭔가 좀 자리를 잡고 뭔가 이제 뭐 불같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마귀가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우리 노회에 속해 있던 한 교회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뭐 한 주에 그냥 5-6 가정이 사가족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축하를 했죠. 아우, 참 너무 잘 됐다. 교회가 그렇게 잘 되는구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래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서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문 닫았어요. 마귀가 그냥 흔드는데 견디지 못하고 결국 교회가 문 닫고 말아. 한때 뭐 애들하고 성인 앞에서 뭐 200명이 넘었다 그랬거든요. 저하고 비슷하게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면서 교회의 체질이 강해지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순탄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초대교회는 와야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 34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위기에 놓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교회 분쟁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을 내려놓고요, 나부터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교회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처럼 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이 말씀을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어떤 글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빠진 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노래에도 드라마에도 사랑을 빼면 쓰러지죠.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식상할 정도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걸까? 의심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고 그래서 인사하는 시간을 그냥 별로 안 하지만 옛날에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또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합니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거 알거든요. 상대방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흔하게 쓰는 거죠. 옛날에요,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비행기를 탔는데 LA를 가는데 이제 비즈니스 가운데 좌석이 3개씩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앉고 젊은 백인 남녀가 내 옆에 앉았어요. 제가 길가에 앉고 두 사람이 앉았는데 비행기 타면서부터 시작해서 내릴 때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이 두 젊은 남녀가 뽀뽀를 하면서 I love you를 하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뽀뽀하고 I love you.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심한데 남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내가 짜증이 날까? 근데 자꾸간 나중에는 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도 헤어질까? 만약에 헤어지면 뭐라 그럴까? I love you가 아니라 I hate you 그러면서 헤어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표현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또 되게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제 처한테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끔 정말 특별한 날에 제 처한테 이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좋아해요. 정말 엄청 좋아해요. 그 말을 왜 안 할까? 근데요, 어떤 한국 분은요, 한국 남편은 평생 단 한 번도 안 했대. 야, 김기영 장로님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한대. 야,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답답한 얘기예요. 이분 뒀다가 국 끓여 먹나? 여러분, 사랑을 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 웃고 있어. 김학규 집사님도 정말 안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평생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은 주님께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아무 데서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 목적과 동기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적인 사랑은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 입장에서 남을 사랑해요.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이기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을 괴롭혀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스토킹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부모 중심으로 생각해서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 공부에 목매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는데 그냥 공부하라고 그냥 성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공부하라고 푸시하는 거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뭐가 됐든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니? 그런데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공부해야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부자가 되고 꼭 출세를 해야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행복한데 뭐 그 이상 뭘 더 원하겠어요? 우리 자식이 행복하다는 것 외에 더 이상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영국에 있는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는데요, 그 사립학교는 아이들이 입학하면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등록금 받고 공부도 하나도 안 시키고 판판이 놀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내리노는 거죠. 근데 놀다 보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될까? 이제는 슬슬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선배들이 또 있잖아요. 선배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 이렇게 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순간에 공부하고 싶은 본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공부의 동기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그런 애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기 때문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또 우리는 사랑을 해도요,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밀당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서로 밀고 당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이만큼 사랑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타락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주는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꼭 사랑을 확인하거든요. 당신 나 사랑해? 그걸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준 사랑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겁니까? 사랑이 뭐 내가 뭐 주고 싶으면 주고 거두어 드리고 싶으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좋은 것인지 알아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마음속으로부터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부인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지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랑은커녕 미움만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의 힘, 사랑의 마음, 사랑의 동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랑은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은혜 받은 순간부터 그 사랑을 일생 동안 배우는 겁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선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미치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해도 자기 스스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미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져요. 문제는 뭐냐면요, 미치지 않으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참 은혜 받고 하나님께 미치니까요, 교회를 매일 가고 싶었어요. 매일 설교 듣고 싶었어요. 매일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왜 교회를 주일날만 하지? 왜 교회를, 그때는 뭐 수요일, 금요일 모임이 있었으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만 가도 다른 날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른 날도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오라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근데 새벽 기도는 제가 못 갔어요. 제가 아침잠이 많았거든요. 죽어도 새벽 기도는 못 하겠다. 근데 이제 목사 되고 나니까 꼼짝없이 새벽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요,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막 은혜로워,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해. 근데 막 머리를 흔들면서 거부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목사한테 넘어가면 안 되지.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미친 거예요. 아니, 바울처럼 똑똑하고 명석하고 지식이 많고 앞날이 촉망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왜 예수 믿고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말이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너 미쳤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재판받고 있는 거였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듣고 막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막 되려 하려고 막 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거부를 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당해 있거든요. 이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미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치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 미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아마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미쳤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제자가 어찌됐건 제자가 배반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출세하시면 누가 좌우에 앉을 것인가 그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저런 인간들도 제자라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의롭다 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죄인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죄인의 누명을 썼으며 죄인의 친구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누명을 쓰는 거예요. 누명.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누명을 썼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들은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우린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셋째,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못해. 뭐 경기 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엄청 무시했더라고요. 미워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이미 원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 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데 짜증납니까? 본전 생각납니까? 저 인간은 평생 내 십자가야, 이런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병든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보람이 있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약해진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위기에 처한 교회를 살려내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마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